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석지 못해 병원에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은혜 더하시고, 특별히 이 전진하가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회복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노란 글자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오히려 의심은 가져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한 영국에서 천생 고아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너무나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또 배고픈 게 너무나 지긋지긋했어요. 하루에 정말 두 끼 먹기도 어렵고 한 끼도 먹을까 말까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이 굶자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미국에 건너가면은, 그때 아메리카 초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건너가면 땅도 무진장 공짜로 주고 먹을 것도 많고 하여튼 배 터지기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미국에 가도록 결심하였습니다. 제 초등학교 S3요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거의 90%가 미국 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먹을 게 힘들었어요. 소고기 먹고 우유 먹고 하여튼 배 터지게 먹으려고 미국을 가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지만 그 당시에는 딱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에 한국인 거의 없어요. 미국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눈만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미국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말 미국 가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 가고 결심했는데, 문제는 비행기 값도 엄청나거든요. 비행기는 아무나 못하고요. 백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그마치 3개월 일해야 백값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3개월 일해서 백값을 만들었습니다. 왕복의 편도 백값을 만들었어요. 석 달 일해가지고 드디어 백값을 끊었습니다. 근데 미국 가는 시간이 자그마치 5박 6일 가게 돼요. 백값을 끊다 보니까 미국을 대서양 건너 가야 되는데 5박 6일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먹을 걸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먹을 걸 살 돈이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하루속히 미국 가는 마음으로 그냥 먹을 걸 하나도 안 들고 미국이 배를 올라탔습니다. 하루를 굶어서요. 땡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땡 하니까 점심 먹으러 가요. 땡 하니까 저녁 먹으러 가요. 옛날 기숙사에 땡땡이 있었어요. 소리가 땡 치면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인데 이 친구가 땡땡 소리를 9번 들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까? 3일 지났어요. 3일을 굶고 보니까 눈물이 팍 돌아요. 예복의 청년, 밥 먹으러 같이 가세네. 가고 싶지만 먹을 식당 갈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속이 안 좋아서요, 화장실에서 숨어 들어가서 물을 쫄쫄쫄쫄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흘이 지났습니다. 유복의 청년, 이제는 웬만하면 가야지. 너무 나흘 동안 굶으면 쓰러질 거라고 가자고 아니라고 소리를 팍 지르면서 이제 소문에 이 청년은 평소에 말짱하다가 땡 소리 나면 성질이 막 돋는 청년이 소문났습니다. 자기도 그렇듯이 자기는 3일, 4일, 5일 굶었는데 사람들은 이쑤시면서 고기가 좋았다는 둥, 식탁이 좋았다는 둥 한 번 온 다음에 이복의 청년 얼마나 식당 메뉴가 좋은데 왜 안 가냐고 성질을 돋구는 겁니다. 이 청년은 혼자 먹지 그리고 나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하냐고 하면서 막 성질 부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미국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아, 내가 추적시켜주겠다고 추적이 해결되고 잠자리 내가 잠자리 해결되고 다 해결됐는데 이제 5박 6일 동안 굶고 가는 것입니다. 5일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배가 몰아치면서 그만 미국 가다 말고 가까운 지역에 피항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태풍 관계로 운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멈춘 다음에 일주일 뒤에 도착하겠습니다. 5일을 굶었는데 일주일 더 굶으면 죽잖아요. 땡 소리 납니다. 이판사판이다. 바짝 고른 청년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보게 웨이터! 음식 갖고 오라고, 메뉴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것 저것 한 3, 4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먹을 수 있고 문제 없다고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 친구는 일단 다 먹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식비가 없어요. 식권 두들겨 맞을 마음으로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왜냐하면 이거 안 먹으면 죽게 생겼잖아요.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더구만. 먹고 죽어보자 하고 그 죽은 심으로 그 밥을 시킨 겁니다. 하여튼 배 터지게 1인분, 2인분, 3인분 큰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이 웨이터 계산서 갖고 오세요 하는 겁니다. 계산서 보자마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였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갖고 5일 굶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공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제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참이었어요. 근데 웨이터가 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계산서 갖고 오라고 내가 계산할 거라고.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자꾸 시간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보게 청년 백갑에는 식비가 무한 리필로 무한 부페로 포함되어 있다고. 백갑에 식비가 포함됐다고 왜 쫄쫄 굶었냐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바깥 받는 거 봤어요? 안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튜디오에서 플라이트 어떤 데 맨날 내가 음료수 달라면 무한을 줍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갑 안에는 모든 식비, 샤워비, 음료수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5일 내내 꼴딱 굶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줬습니까? 성과 없이 이제 비자를 줬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비자, 하늘의 만나, 생명수의 복, 예수님의 은총,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말씀 듣는 특권, 모든 특권이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 특권이 침례를 받은과 동시에 모든 특권이 부여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참여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미국을 30번 들락달락 했는데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못 갑니다.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 비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받은 우리는 이런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두가 마음 편하게 안식을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동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반드시 올 터이니 예행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3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심리를 주고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절, 특별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산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승천하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대사로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실제적 경건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맡기셨다. 그들이 당신께서 세상에 남겨주신 영생의 보물에 대한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믿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게 하라.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지금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사람들은 이 시기의 엄숙성과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유명한 백스터 목사님은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기뻐합니다. 이제 왕명으로 어떤 사람이 사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왕명을 바꿨어요. 저 사람이 잘못 되었으니 저 사람을 구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목이 떨어질 그 순간에 파반마 가져갑니다. 멈추라고 왕명이라고 사형을 멈추라고 이 사람을 석방하라고 무죄 석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파발마는요 노당노당할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말을 달려가서 잠깐 멈추라고 이 죄인을 사형집행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병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편척하며 고난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땅을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계속해서요. 이 전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아멘. 계속해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알 수 없느니라. 이거 재림교회 성도의 그 기본 전제 기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직접 봤습니다. 십자가상의 모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을 비틀어도 핍박을 가해도 채찍을 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지 않아서 옹더라.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때려잡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시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길을 걸을 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지상명령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캠벤 몰간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설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설교했더니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그것 확정된 사실입니다 말했습니다. 유명한 탐험가 리빙스턴은 여러 번 생명의 역을 많이 당했습니다. 깜빡거리는 촛불 밑에서 사자에게 찢기면서 시인종에 쫓기면서 그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용기 얻고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간증하기를 아프리카 선교여행 중에 수년 동안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간증하였습니다. 어떤 중국인 신사가 유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다가
드디어 기독교를 믿고 영광스럽게 침례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침례받은 다음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불교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두드렸다. 그랬더니 무덤의 공허한 소리만 들렸다. 나는 마음에서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공자의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수천 년간 쌓인 진토만 무덤에 보일 뿐 대답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메시아를 발견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평창에 있는 장로님께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대학교 1, 2, 3, 4학년 등록금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 팔면 아들 대학을 보냈고 소 한 마리 팔면 딸내미 시집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비쌀 때 소 도둑놈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갔다 왔더니 그날 밤에 소 한 마리를 몰래 누가 끌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대학 4년 등록금.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은 소 외양간 문에다가 낚싯줄을 걸어갖고 이 딸랑딸랑하는 방울낚시를 당신의 발에 걸었습니다. 누가 걸었냐면 딸랑딸랑 소리 듣고 몽둥이로 탁 때려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날 여름날 날씨는 더운 날 딸랑딸랑 낚싯줄을 발목에 묶었는데 모기도 많고 날도 뜨겁게 해서 잠깐 그 딸랑딸랑을 풀었어요. 우리는 꽝꽝 비가 오는 그날 소 2마리를 누가 또 훔쳐갔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가 안전한 산악 딸랑딸랑 낚싯줄을 낼 걸 깨워서 경계할 걸 했답니다. 소 3마리를 다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저까지 오신다고 했어요. 저도 한 교회를 맡으면서 한 분이 살짝 오셨어요. 오셔갖고 컴퓨터 주제를 싹 뜯어가고 카메라를 뜯어가고 그날 마음이 촉하더라고요. 올 줄 알았으면 아마 방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둘째로 때로는 하나님은 어거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하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 복음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도법 17절 교회에게 기별을 맡기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날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다. 인류는 진리를 알아야 할 책임을 깊이 느끼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때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 요나는 느네웨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다른 데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 깊이 그 요나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싫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사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느네웨에 가서 죄 많은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서술을 얘기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화요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았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 부릅니다. 진짜 어떤 교회는 주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울 정도의 무관심, 교만, 세상에 대한 애착, 냉담한 형식주의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경건에 대한 부조에 관한 한 그들은 신속하게 고대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 가고 있었다.
강도를 만나고 다 두들겨 맞고 죽게 되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다.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그걸 헐기 보면서 참 재수가 없구만, 죽게 되었구만, 초신점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레이 지파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이고 재수가 없구만, 왜 이렇게 강도만 됐을까, 어서 홀라당 먹고 참 불쌍하구만, 지나갔습니다. 피투성이 되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자마자 얼른 끌어안아서 자기 옷을 덮어 부숴주고 상처를 끌어안고 그를 태워서 주마에 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내가 돈을 다 주겠다고, 모자라고 와서 더 주겠다, 이 사람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강도만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왔습니다. 한 영상 보겠습니다. 그 영상 속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전쟁의 선장처럼 비록 회사는 하지 말라 했을지라도 정부는 하지 말라 했을지라도 그는 이 목숨을 위해서는 난 구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한 주 동안도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우리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청한 때 오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